바이엣제, 바이엣제. 자, 7번째 파라샤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파라샤부터 한번 우리가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듬어서. 첫 번째가 뭐죠? 베레시트. 따라서 베레시트, 베레시트. 두 번째는 노아흐. 세 번째 레클레카, 가라, 레클레카. 네 번째는 바이에라, 나타나시니라, 바이에라. 다섯 번째 하예 사라, 사라의 생명, 사라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톨도트, 톨도트. 지난주께 톨도트죠. 그리고 일곱 번째 바이엣제. 오늘 일곱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바이엣제. 자, 바이엣제는 에돔의 분노를,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에서의 분노, 에서의 증오와 분노를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너무나 사모했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 그 유업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냈습니다. 이 지난주 이야기죠.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내긴 했지만은 정작 그토록 사모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긴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바이엣제라는 히브리어, 바이엣제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갔다 이렇게 되죠. 바이엣제. 따라서 바이엣제, 바브 여드 그 다음에 자데 알렙이 되겠습니다. 바이엣제. 해봅시다. 바이엣제. 바이엣제는 그리고 그가 나갔다,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간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서 어디로? 하란으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땅인 하란으로 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왜 나가야만 했을까요? 왜 나가게 되었을까요? 자, 야곱이 나간 이유와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나간 이유는 연단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연단과 훈련,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하는 데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 아브라함 언약을 취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장자권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아가서는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데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마침내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야자에서 여러분 유래한 또 하나의 토라 포션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키텟제, 기억이 나시죠? 키텟제는 뭡니까? 네가 나갈 때에, 그 말이에요. 네가 나갈 때, 네가 나가서. 신명기에서 키텟제는 뭐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함 본성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욕심과 그 다음에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혈기와 그리고 악한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더불어서 이방 땅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샤밧을 끝내고 하브달라를 끝내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갈 때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야곱 안에 악한 본성, 그리고 하란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왜 나갔습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어디서 신부를 여러분 데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서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를 데려왔던 것처럼 야곱도 그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신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와께서 열방 가운데서 신부를 얻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방 땅으로 가서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신부를 모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란에서 12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란에서 12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란 이방 땅에서 번성하는 것, 이방 땅에서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방 땅 하란에서 신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번성하여 12지파를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은 회개하기 위함이다.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돌아오기 위해서. 아멘. 돌아오기 위해서 아담이 쫓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왜 쫓겨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을까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셨어요. 아멘. 야곱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나갔을까요? 돌아오기 위해서. 근데 돌아올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필요한 훈련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란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하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란에서 그가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쫓겨나 있을 때 진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그 땅의 소산들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와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토라를 짓밟고 그 다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강포와 폭력과 이웃을 막 멸시하고 짓밟고 이런 짓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방 땅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토라를 어겼던고, 왜 우리가 언약을 어겼던고,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밖 온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진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질병도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되고 사고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주사파도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훈련받는 그림은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훈련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멘. 온 인류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20년 이상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받으면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여러분 야곱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맞습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단련을 받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철저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더 이상 과거의 야곱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파라샤에 나오겠지만은 야곱이 돌아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어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의 본질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사람이 되어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새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한편으로는 저주죠. 그죠? 한편으로는 저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이 올람하제, 이 광야와 같은 이 하란 땅과 같은 여러분 이런 땅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의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fully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훈련의 분량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를 닮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입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속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와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만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토라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메시아 왕국으로 불러주시겠지,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시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시 돌아갈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는 사람은 훈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아멘. 훈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가 지불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 앞에 놓아두신 모든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여러분 단련의 과정들을 그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거저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다루심도 받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이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 하란 땅으로 떠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야곱의 쫓겨남입니다. 오늘 주요한 내용은 야곱의 쫓겨남,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남을 영어로는 exile이라고 말해요. exile.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순간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는 것인데, 야곱의 쫓겨남, 이스라엘의 쫓겨남, 이것은 장차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장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토라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따라서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네, 아버지들의 행적은 뭐예요? 후손들의 표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의 삶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밖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은 것처럼 장차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정화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일까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자,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원인은 가장 표면적인, 여러분 먼저 문제를 보면은 야곱의 죄 때문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인 이 죄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것은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토라를 어긴 죄 때문에. 토라를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를 쉐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듣고 순종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 계신 토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 계신 토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계신 토라입니다. 이거 지켰어야 될까요? 지키지 말았어야 될까요? 지켰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토라는 처음부터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처음부터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그것을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겠죠. 그죠? 아담과 그것을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의 최고의 환경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둠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그 다음에 사망을 모르고 저주를 모르고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겁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토라를 어겼어요. 어기고 지식나무의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율법을 짓밟고 이 토라를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이 토라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 토라를 무거운 멍에로 여겨서 다 던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온갖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여러분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1차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유 혹은 신비적인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분명히 이들은 토라를 어기고 죄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신비적인 차원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쫓겨나고 유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거룩의 확장입니다. 거룩의 확장. 이스라엘 땅에만 거룩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야곱이 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비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이 섭리적인 차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열방의 나라로 여러분 확장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 그죠? 위장된 축복.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큰 징계와 형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위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거룩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데,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쉬탐이었습니다. 이쉬탐, 그는 온전한 자였어요. 그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토라의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던, 물론 그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쉬탐이라고 합니다. 그는 흠 없는 자였어요. 그는 온전한 자였어요.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고 토라를 아는 자였고, 그는 여러분 의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만은, 야곱의 그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 땅에만 여러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의 땅 하란으로, 어둠의 땅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이 거룩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거룩이 어떤 차원에서 확장이 되는지. 첫 번째,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확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환경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환경. 타락하고 부패한 환경은 여기서는 뭐 하란이죠. 하란. 그렇죠? 하란 땅. 하란 땅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이방 땅은 이방 신을 섬기는 타락하고 부패한 환경이죠. 어둠의 땅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하란 땅, 이방 나라 가운데 야곱이 감으로써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권이 확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의 영향권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수평적이고 공간적인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간적인 거룩의 확장이다.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룩의 영향권이, 거룩의 영역이 야곱을 통해서 하란 땅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출산하죠.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 야곱이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 거룩의 확장입니다. 왜?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슬람이 자녀들을 10명, 20명 낳는 것은 뭐예요? 폐역의 확장이겠죠. 그죠? 폐역의 확장이에요. 거룩한 여러분 아버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는 것은 거룩의 확장인데, 이것은 뭐예요? 수직적이고 시간적인 확장입니다. 자, 야곱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하란 땅에서 얻습니다. 그죠? 하란 땅에 가서 여러분 하란 땅 그 땅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2자녀, 마지막에 올 때까지 12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 야곱은 끝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홈스쿨링의 원조입니다. 홈스쿨링의 원조.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치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의 법도를 여러분 가르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거룩이 여러분 주변 세계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룩이 자녀들에게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간적이고 수직적인 확장입니다. 하란 땅에 가서 12명의 자녀들을, 딸까지 합치면 13명이죠. 13명. 그죠? 13명. 물론 베냐민은 오다가 낳았지만은 13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낳고,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쳐서 여러분 거룩이
다음 세대까지, 거룩이 다음 세대까지, 경건한 여호와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만든 것이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야곱이 하란에서 엄청난 재물을 모읍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읍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것이 과연 거룩의 확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엄청난 재물을 모은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에까지 거룩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에까지 거룩을 확장해서 재물의 용도를 거룩한 용도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용도를 거룩한 용도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부와 재물이 하란 사람에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란 사람, 라반과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전부 다 죄악된 도구가 됩니다. 죄와 타락과 우상 숭배를 위한 용도로 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이 야곱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재물을 얻음으로써 여러분 이 재물의 용도를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재물에까지 거룩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의 용도로 여러분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거룩한 용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에까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피조물, 재물이죠. 하찮은 피조물까지도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여러분 하란 땅에, 이방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여러분 활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의 파트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올라마제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나라,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공의와 정의의 토라를 행함으로써 거룩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하란에 가서 토라를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토라를 행했겠죠.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이삭에게 배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하란에서도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세상의 죄악된 흐름, 세상의 패역한 흐름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토라, 공의와 정의의 토라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써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영향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수직적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부와 재물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당하면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임으로써 물질적인 소유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와 재물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아멘.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부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재물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이 재물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계속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끌어모은다면 그것은 악한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죠? 세상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 끌어오게 된다면,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그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끌어오면서도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도우세요.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우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여러분 벌어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물의 용도를 거룩한 용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악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 그 재물들을 모으는 것을 악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을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럴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모아서 이 재물의 용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한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켜서 재물에까지 거룩의 영향권이 확장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무조건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부였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거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 다 끌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마어마한 애굽의 부를 그냥 약탈하듯이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십니다. 엄청난 부를 주세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악하고 더러운 재물의 용도를 여러분 거룩한 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돈만 원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아멘 하신 분들 보니까 돈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만 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짜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토라를 정말 사랑하고 토라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장시키고 심지어 재물의 용도까지도 거룩한 용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돈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을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악하게 여기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맞습니까?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저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토라를 준행하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취할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정말 사랑하고 언약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거룩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거룩의 영향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아주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것,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야곱이 쫓겨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죄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분노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쫓겨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여러분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덕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덕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자, 아브라함의 덕성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친절입니다. 이웃에 대한 친절과 사랑도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덕성은 뭐냐면요, 외부를 향합니다. 외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덕성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에 우리가 뛰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헤세드는 뭐예요? 외부를 향하는 거예요. 외부를 향한다, 이것입니다. 헤세드의 특징은. 이삭의 덕성은 게브라였습니다. 게브라. 따라서 게브라. 이삭의 덕성은 이 게브라인데, 이 게브라는 헤세드와는 달리 내면을 향합니다. 내면을 향한다. 자, 게브라는 힘입니다. 파워. 힘과 파워는 그 속성이 뭐냐면 자신의 내적인 본성을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내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과 반역과 고집을 꺾는 거죠.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내적인 승리, 이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덕성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헤세드와 이삭의 게브라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의 영향권은 그죠? 이삭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삭은 그리고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순종적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파워풀했지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주변 세계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덕성은 티페레트와 에메트라고 그랬죠. 티페레트, 에메트. 야곱은 보세요. 얘가 이스라엘이면 야곱의 영향권은 하란으로 확장됩니다. 물론 타이에 의해서였지만은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 야곱 안에 있는 이 덕성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 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란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까지 확장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까지. 그래서 야곱의 덕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물론 아브라함의 덕성과 그 다음에 이삭의 덕성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의 영향력을 받아서 야곱은 그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그 덕성들을 가지고 그가 하란으로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인 파워는 뭐냐면 주변 세계를, 이방 나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였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거룩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프에레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이 창세기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4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니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어요. 퍼져나갈지며.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이 무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먼저 하란으로 갔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네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네가 퍼져나갈 것이다. 네가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곳으로 여러분 그냥 쫓겨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갈 때, 야곱의 자손들이 쫓겨나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사방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때 여러분 거룩이 확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빛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70명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야곱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덕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프에렛이에요. 티프에렛은 뭡니까? 아름다움, 영광, 광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루심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무서운 시련과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훈련이 빡세다고 여겨지십니까? 연단이 빡세다고 여겨지십니까? 다루심이 빡세다고 여겨지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영광로 속에 던지고 불시험 가운데 던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루심이 있고 연단이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세상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만큼, 정결케 되는 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만큼 그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티프에렛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뭡니까? 진리. 야곱은 진리를 붙든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토라, 여러분, 그리고 장자권, 언약의 유업, 이것들을 간절히 붙들고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 하란으로 가도 여러분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하란으로 가서 여러분 하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리의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도 애굽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티프에렛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2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가 많이 불렀죠. 야곱에 관한 찬송가 부르셨습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았나요? 자,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갔는데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곳이라고 있는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한 곳이 아니고 하마콤이에요. 하마콤. 따라서 하마콤. 자, 하마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하마콤. 따라서 하마콤. 마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뜻해요. 장소. 그래서 하마콤은 뭐냐면 그 장소예요. 한 곳이 아니고 불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입니다. 정해진 그 장소. 하마콤. 그곳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곳에 그 장소에 이르렀다. 자, 그곳에 그 장소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또 하마콤이 나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가 또 그곳입니다. 거기가 또 그곳이에요. 그래서 하마콤, 이 하마콤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28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10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22절까지 하마콤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번. 하마콤. 따라서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번. 그래서 이 하마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예요. 그래서 하마콤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래서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마콤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을 하마콤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리아산. 나중에 모세에게 있어서 하마콤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하마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 장소, 이것을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콤인데 자,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을 베이트엘이라고 하죠. 베이트엘. 따라서 베이트엘. 그냥 간단하게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은 샤아르 하샤마임. 따라 샤아르 하샤마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 장소,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죠.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예요.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교차점. 하늘의 계시가 이 땅으로 임하는 통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샤알 하샤마임입니다. 샤알 하샤마임. 그 샤알 하샤마임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아멘.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르 시나이, 시내산이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본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산의 그림을 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성전산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산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원래 하늘의 문, 원래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산. 그죠? 시내산은 일시적으로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늘의 문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오셨으니까, 거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내산이 하나님의 집이 됐고,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마컴은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궁극적인 하마컴은. 그런데 이 하마컴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하마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 하마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거해야 할 그분이 됩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그분. 우리가 들어가서 거해야 될 그분은, 그 장소는 어딜까요? 하나님 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마컴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마컴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 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마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루살렘 성전산이 하마컴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산이 하마컴이고,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마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하마컴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마컴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마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들어가서 거해야 될 최적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마컴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마컴이고, 예루살렘 성전산이 하마컴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그 하마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하마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베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산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랍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왜? 성경 본문은 분명히 여기가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건 베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 라시는 이 사닥다리가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펼쳐져 있었다. 왜?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보면 궁극적인 하마컴은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산이 하마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가 하늘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러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이 개념을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토라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거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지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그곳을 하늘의 문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확장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마컴을 모른 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기주의가 돼요. 전부 개인주의가 돼요. 전부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내가 복음이 돼요. 전부 내가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좋은 대로 해석해버려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쫙 받아들이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거기에 충만한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곳을 하늘의 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여한 것들을 그 하늘의 문에다가 다 풀어놓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게 관심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따라서 하마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하마콤으로 삼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마컴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도 물론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을 사모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산이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을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죠. 맞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만나는, 교차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전사님, 어디까지 영적인 것이고 어디까지 육적인 거예요? 전사님 존재 중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를 네샤마. 다섯 네샤마. 예, 네샤마 뭐예요? 생기, 그죠? 생기, 이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영을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죠. 땅의 흙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아파르. 따라서 아파르가 흙으로 번역이 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아마도 티끌입니다. 티끌. 자, 땅의 티끌을 여러분 한 움큼 쥐시고, 흙을 한 움큼 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의 티끌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이 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땅의 흙으로부터 티끌로부터 지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육적인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예요.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은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질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질문을 오늘 던질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티끌을 취해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티끌을 취하셨을까요? 어디에 흙을 하나님이 취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던 그 흙, 그 티끌을 취해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티끌을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그 티끌을 취해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인간은 단순히 아담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혹은 예루살렘이 본향이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흙,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흙이 어디에서 취해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산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산과 우리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취해졌어요. 우리의 육체가 지금 그 흙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고 그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곳이 하늘의 문이다.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가 하마콤이다. 거기가 하마콤이고 거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곳이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만나는 여러분 이상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소스입니다. 근원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장소예요.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기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로 내려오셔서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 거기에 하늘의 계시를 풀어놓으시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흙으로 우리가 지원받았어요.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풀어내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설계가 여러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을 때 더 그러겠죠. 그죠? 지금 성전도 없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았는데 그럼 무조건 예루살렘만 가면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성전산 출신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산 출신입니다.
그 흙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흙을 우리에게 물려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마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마콤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여러분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단과 단련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여러분 다시 그곳에 내려오실 예수와 그분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과 시험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여러분 하란 땅에 가서 훈련받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야곱이 다루심을 받고 모든 대가들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티프에레트 그의 덕성이 아름다움이다, 진리이다, 에메트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자, 좀 치워주세요. 자, 도라를 공부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나탄 라누 토라 테멧 베하예 올람 나타 베토케이누 바루가타 아도나이 노테이나 토라. 아멘. 자, 우리말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의 토라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